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대체 오늘 인사가 왜 이런가?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돼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대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떠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리아, 애국과 미디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 나오죠? 새 술. 네. 네, 새 술. 벌써 집사님은 알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술에 취하라. 새 술에 취하라. 네, 이거 술에 질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족 중에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라면 시옷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새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술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아무 부작용이 없고 우리 삶의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좋은 것입니다. 이걸 술이라고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취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13절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것은 술이 아니고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한 것이 취해버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니까 뭔가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 전에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사람들이 다 죄송합니다, 미친 것 같다는 거예요. 다 각 나라에서 아라비아에서 메소보다미아에서 오고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오고 저기 남미에서 오고 스페니쉬 오고 중국에서 막 다 왔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이지영 집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방언으로 막 그 나라 말로 막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다 술에 취해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장면인데 이게 무언가 이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술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있었던 간증을 해드릴게요. 어젯밤에 늦게 어떤 그 중년의 부부가 여기 차를 사러 오셨어요. 차를 사러 오셔서 이제 구입을 이렇게 잘 하시면서 파이낸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저기 인근의 교회를 나가신대요. 얘기하면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살아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와서 열심히 살았고 30년을 살았고 막 그러시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술을 마시는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될 조짐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얼굴을 드시면서 사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부인 속을 엄청 속이고 그렇게 제가 살았었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술을 끊고 술주정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되겠구나, 계속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제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자,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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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산 증인이 오셔서 차를 사가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로 이게 얘기 들은 지 12시간이 안 됐어요. 아주 싱싱하게 제가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술 종류 생각하기도 싫죠. 소주, 맥주, 고량주, 막걸리, 양주, 와인, 저는 그 정도밖에 몰라요. 들어본 게요. 마셔본 적은 없고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술이 아니고 새술에 취하라. 이 새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술이라고 하니까
과연 전도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 술을 소개하려고 하는가 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은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은사가 무슨 여자의 이름이 뭐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는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 지식, 예언, 영분별, 신유, 가르치는 은사, 방언 등의 그런 은사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방언은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은사잖아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뭐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대신 방언, 대인 방언, 대물 방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한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언이 가지는 은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대신 방언은 기도의 은사고요, 대언 방언은 전도의 은사고요. 또 방언은 영적인 싸움에 유익하지만 방언을 하거나 못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척도를 가질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고요, 곧 주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중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멕시코 사람 다 모였어요. 초대교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죠. 13절에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까 집사님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좋은 건데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본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잘 해왔어요. 자, 성령 충만하고 뭐 성령 세례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굳이 나누자 그러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처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한번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계속 받는 건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죄 고백을 하고 더러운 것을 내보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술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능력 있는 신앙생활 다 하고 싶으시죠? 네, 능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 이지혁 집사하고 같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우리 김성준 형제하고 같이 기도하면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평안이 임한다더라.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모두 다 하고 싶으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감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신앙에 능력이 생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시면 성령의 새 술에 취하도록 사모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스데반, 돌맞아 죽은 제자죠, 등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어떤 분들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하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술을 마시는 분들을 보니까 괴로워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걸 잊고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이민사회는 더더욱 많으세요. 투잡, 쓰리잡을 뛰시는데요, 버틸 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불쌍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요, 술을 취하지 않으려고 마시는 분들은 없고요, 거의 다 취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술을 취하면 이렇게 그 마음이 아픈 게 치료가 되고 몸이 아픈 게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술을 취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있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요. 네. 본인이 술을 마신 기분에 따라서 또 방탕한 일을 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술을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다. 그러니까 새술이라고 불리우는 성령의 술을 마시게 되면은 내가 괴로웠을 때 술을 마시지 않아 성령의 술, 새술을 마시게 되면 치료가 되고, 몸이 아팠을 때 성령의 술을 마시게 되면 내 몸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네,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다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이 모두 다 즐거우시진 않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 여기 또 전도사랑 친하니까 의리상 내가 앉아있다. 오늘 대표 기도니까 내가 앉아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성도, 교회에 나오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의 사람이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해지고요. 또 가슴이 답답하고 컬컬해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환경을 초월해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체험해 보신 분만 아시는데요. 이걸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금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계속 기도하시면은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옛날 버전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도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각종 지혜와 영감의 사람이 됩니다. 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지혜자에게 가서, 우리 세상 살다가 힘들면은 부부싸움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상담도 받고, 목사님이 좀 못 믿어오면은 전문 상담가에게도 가고, 네,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사업을 잘 하시는 분한테 가기도 하고요.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변호사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각종 지혜와, 한 가지 지혜가 아니고 각종 지혜와 영감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략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만한 충분한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영감이 생기고요. 신앙은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자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예, 목사님 설교 많이 하셔서 알고 계시죠?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요.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랑하려면 그런 걸 자랑해야 될 거예요. 난 하버드에 나와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내가 20세 젊은 나이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20대에 내가 국회의원 됐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자랑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왜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일까요?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세워서 내가 잘하는 걸 얘기해야지 내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 자존심이라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가본 사람이, 꼭대기라면 꼭대기까지 가본 사람이 왜 죽는 것이 자랑이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이시라면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요, 제가 그냥 푸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내 생각에는 이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로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된다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 의지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마음도 죽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것이므로 그대로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습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또 분한 마음이 또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인내하고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네. 항상 불평과 낙심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긍정적인 신앙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푹 찌르면 다 나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있어도요. 계속 푹푹푹 찌르잖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 허허허 하면서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왜 힘든가? 그러면서 왜 그래? 뭐 먹고 사실까? 이렇게 하면서 달래요. 근데 푹푹푹 찌르면은 속에 화가 나고 혈기가 있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왜 그래? 왜 날 찌르는 거야? 너 죽고 싶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술에 취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에 있게 되면요. 우리를 찌르면은 제가 왜 그러지? 기도해 줄까? 먹을까 사실까?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한번 본인을 체크해 보세요. 여기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읽으면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시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밖에서 기뻐하세요? 새로운 아이패드를 갖게 돼서 기뻐요? 새로운 성도가 와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기뻐요? 어떤 게 기뻐요? 내 옆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밥을 먹게 되고 일자리를 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게 기뻐요? 아니면 우리 집 벤치가 들어오는 게 기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과 주 밖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위에 성경 구절대로 살고 계시다면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은 찌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입에서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로 충만한 사람에게 가면은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 가면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평과 분노, 우울감, 열등감, 교만, 속임수, 심지어 제 어떤 어린이에게 3학년 어린이가 내가 속임수를 썼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3학년이 속임수를 쓰다니 깜짝 놀랐어요. 속임수, 어른들은 다 속임수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음란, 낮은 자존감, 그런 것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마지막에 나에게 같이 교제할 때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교회에 올 때도 저도 이렇게 헤어 젤리를 딱 바르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잖아요. 예, 여기 있는 분들 다 노동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노동하시면서 하지만 교회 올 땐 그래도 기지바지를 입고 구두도 한번 닦고 머리도 이렇게 거울 한번 보고 그러고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은 원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화장을 예쁘게 하십니다. 남성들은 또 근육의 몸매도 만드시고요. 좋은 직업도 가지려고 그러고요. 돈도 많이 벌어서 내가 그런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두 예쁘고 날씬하고 근육질 몸매에 좋은 직업과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떨까요? 아니겠죠? 자,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불을 넘게 벌면 많이 버는 거 맞죠? 한 달에요. 10,000불을 넘게 벌어도 나는 불행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감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은혜가 떨어진 성도의 입술에는 조그만 일에도 낙심과 절망, 한숨, 원망이 터져 나오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그 입술에 매사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한두 가지 힘들다고 해서 우리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내가 사온 옷이 컬러가 안 맞다고 핑크를 원했는데 빨강을 사줬다고 딸이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으면요 기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가지 좋은 걸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잠깐 힘들다고 잠깐 감기에 걸렸다고 막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번. 성령 6번이요. 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일을 끝나고 11시에 끝났어요. 설교 준비를 끝내니까 1시가 됐어요. 네, 새벽 5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다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막 타이핑을 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기타를 들고 오는데 주일 아침마다 잠을 많이 자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은 팔이 힘들어서 집사님 기타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기타를 딱 드는데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기타 안에가 기타가 없나 봐. 그래서 딱 열어봤어요. 근데 기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네, 저가 걱정하고 그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밤 11시까지 일을 했어. 설교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했는데 하나님께 새 힘까지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저는 지금 죽지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성령 충만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쁘게 변화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과 나에게 이미 주신 구원과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면서 교회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다른 사람도 하니까 체면상 할 수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체면 때문에 하는 봉사는 길게 가면 갈수록 본인이 힘들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봉사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점점 기쁘게 되고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화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술에 취하라. 두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새 술에 취하라. 새 술에 취하라. 네, 그림 보시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왼쪽에 정감 있는 분들, 옛날에 정감 있게 드셨던 분들 계시죠? 이거 말고 이쪽이에요. 이쪽.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떤 새술을 그림을 그리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우리 예수님이 나와있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하시던 그 새술, 이 정도 그림이면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정확히는 표현할 수 없지만요, 가까이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상에, 제가 멘트를 하고 기도를 하실 거예요. 세상에 맛있고 좋아 보이는 술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새술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낮은 수준의 술들인 것입니다. 우리 동학교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요, 모두 주님께서 내려주신 새술에 취하셔서 능력 있는 성도로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지혜와 영감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생활과 감사로 충만하고 주님께 새 힘을 받아서 봉사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의 인생이 되시길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 진심으로 회개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개가 토한 것을 자꾸 먹듯이 그렇게 먹지 말고요, 정말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속에, 꼭 술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습들 혹시 있으시다라면, 하나님께 찌르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면요, 이 시간 모두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술에 취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마음도 많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지, 정말 내가 원하는 욕심을 또 부리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희가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양심이 마비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에게 책망침하시고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주셔서 오직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우리 동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술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렇게 좋아진다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도 그 새술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직 새술에 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뜻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새 힘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새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새술에 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 사랑하고 우리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동학교의 성도들과 이 자리의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헌금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